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저희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땀 흘려 세우신 사랑하는 독산동교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더 황폐해진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무너진 곳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여전대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말과 모든 묵상과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기뻐 받으시는 헌신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사오니 말씀 듣는 귀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여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니 다 꽃입니다. 예, 다 너무나도 예쁘신 꽃이어서 저 어떻게 쳐다볼 수가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한 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에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비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말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보다 이 말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바로 말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쉽게 길들여지지 않고 그만큼 내뱉는 말이요, 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요, 평생 벙어리로 살면 돼요. 그러면 실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특히 한국말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의 점심은요, 밥은요, 런치예요, 런치. 런치 하나예요. 근데 한국말로 밥은요, 밥, 그 다음 높임말 식사, 그 다음 높임말 진지, 그 다음 높임말 수라상. 그 사람마다 다 또 구별해야 되고 거기에 또 다 맞춰야 되고, 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이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길들이고 헌신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또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는 어떤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보다 불이다라고 했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죠. 뭘 태워버리냐? 우리의 온몸을 태워버리고 가정도 태워버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려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잿더미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말로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이다라고 하는 거 먼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기 쉽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혀의 위험성인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또 영적인 새로운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길들이면 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에 있어서 헌신되어야 된다. 이 말에 있어서 길들여져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이 여러분 무엇이냐? 19절, 20절, 2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존댓말인지 그냥 이런 언어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되고 헌신되어져야 될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더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뭡니까? 시편이다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이냐? 시편의 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들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인데 이 말들을 서로와의 대화 속에서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시편의 말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지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고 시편의 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서로 보냈습니다. 전도의 모임도 있었고 서로 간의 식사 교제 가운데 많은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말들을 서로 많이 했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말보다는요, 서로와 관련된 말들, 교회와 관련된 말들을 굉장히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헌신되어지지 않으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인 것입니다. 말이 존댓말이냐 언어 선택이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찬송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임직과 추대와 은퇴 예배가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끝나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뭐라고 왔느냐? 목사님, 오늘 임직식을 은혜롭게 마침은,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임직식을 은혜롭게 마침은, 이분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이랬니 저랬니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침은 누구의 공로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말이 바로 찬송의 말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말을 서로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어떤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훈련하라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매번 감사의 말을 합니까? 그만큼 길들이고 훈련하고 헌신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조건 감사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감사의 영역을 여러분 시간적으로, 여러분 영역적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전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됐는데 감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말로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또 어떤 분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예, 뭐라고 보냈냐? 저는 진짜 마음에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어머니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 안내와 현관 안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이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어머니, 저 목사님이 오늘 문자로 좀 이렇게 주차 안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이 가정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참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아들아, 얼마나 너를 사랑하면 그 주차 안내를 시켰겠느냐. 그거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나가시면서 한 번도 저랑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목사님, 주차 안내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어제 다 서로 마쳤죠. 그게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의 대답이 더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리고 그 아내분에게 또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렸거든요. 뭐라고 왔는지 부부가 역시 믿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교회의 힘이 되었다니 저도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성도님이 있다라는 거,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목사가 예를 들면 누구에게 부탁하면요, 아이고 나를 뭘로 알고 이런 걸 시키냐고, 안 나와, 이럴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나보고 저거 비 오는데 이거 돌리고 내리라고, 전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마음 자세가 시켜준 것만 해도, 내가 작은 거라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그것만이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바로 이 감사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감사의 말을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하고 많이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가 뭡니까? 서로 간에 복종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시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시키는 걸 좋아해요. 저도 가정 안에서 보면 그냥 딸에게 습관적으로 내가 아버지니까 그냥 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해와라, 이거 해와라.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차 뭐 하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라. 복종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일을 말할 때 부탁할 수 있어요. 한번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딱 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서로 복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시키고 이거 해! 이게 아니고요. 피차간에 어떻게 하면 부탁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복종의 말을 하나님은요, 우리 서로가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이 말이 훈련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볼까요?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게 입에 배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이렇게 조금 찬양 끝나고 나를 지으시니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자, 아무리 우리는 이렇게 서로 부탁하고 또 우리가 그 부탁을 받고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이 서로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세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가 찬송의 말이고, 두 번째가 감사의 말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복종의 말입니다. 자, 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헌신시켜야 돼요. 말로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찬송보다 불평의 말이 많고, 감사보다 불평의 말이 많고, 복종보다 우리가 주장하는 말들이 습관적으로 본래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참 훈련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말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군인들은요, 특히 여러분, 다나 까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나 까라고 그러죠. 뭐 어떤 말을 할 때 무조건 다로 맞춰야 돼요. 어떤 말을 할 때 무조건 까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요,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선배님 앞에서 어떻게 묻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게 지긋지긋해가지고 뭐 빨리 군대 나야겠다 싶었습니다. 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선배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예를 들면 그 교본처럼, 군본처럼 있어요. 829번 엄성근 후보생 어떤 선배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제 어디 갔었어? 그러면 우린 보통 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저 어제 카페 갔는데요. 근데 요 쓰면 이제 근데 맞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제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고. 이 다나 까 아니면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아, 이 군대 생활 못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만큼 훈련이 여러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많이 좀 맞다 보니까요, 이제 다나 이제 까가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만큼 말을 길들이기가, 헌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을 헌신하고 길들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말이 횡설수설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냐,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사로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해 훈련이 되어지고 헌신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셨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리시느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주권을, 그 쓰임새를 하나님 앞에 다 양도하고 드립니다. 내 이 혀를, 온전하지 못한 이 혀를,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망적인 거, 헐뜯고 판단하고 이 정죄하는 이 혀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복종의 혀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기도하세요. 내 혀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걸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 기도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삶 속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감사의 말에, 찬송의 말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주님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종의 말의 중심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주님 때문에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이 말에 있어서도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노래할 게 없고 찬송할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또 믿음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복종하는 것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죽기까지 사람의 비난과 비아냥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믿고 자신을 낮추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종하는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에 대한 헌신자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성령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의탁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매 순간 걷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찬송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말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사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되는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요, 내 인간의 혈기의 말이 아니요, 성령 충만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 한번 잘못해서 누군가의 삶을 불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의 삶이 기름칠해져서 잘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저도 해야 될 일들이고 여러분이 또 서로에게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태워버립니까? 어떻게 하면 부질러 버릴까?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찬송의 말, 감사의 말, 복종의 말을 많이 하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고 이 말에서 벗어나면 이 수레바퀴가 다 태워집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과 복종의 말로 헌신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만 좀 문자 보내세요. 어제 어떤 분이 임직식을 끝나고 이런 고백을 해줬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 지금 적어왔어요. 오늘도 뵙고 내일도 뵙니 좋네요. 아이고 어려워라. 예, 오늘도 목사님을 보고 내일도 목사님을 보니 좋네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어제 행사 때 얼마나 다 서로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좋고 내일도 예배 드릴 때 그 성도님 또 보니까 좋다. 여러분, 이런 말 완전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좋네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좋네요. 네, 한번 아이고 저 왼수 또 나타났구나. 아이고 저 왼수 내 옆자리에서 밥 먹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보니까 또 좋고 보니까 또 좋고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또 좋고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서로 좋은 말로 우리 한번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잘해도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 그런 교회 헌신하는 마음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입술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찬송과 감사와 복종하는 말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유된데 모든 회원들 가운데 이 말의 헌신으로 앞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의 헌신으로 교회의 선봉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